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세상은 절대 모방할 수가 없고 세상은 줄 수가 없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사실은 받았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생명입니다. 먼저 우리의 과거가, 나의 과거가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매여 있어요. 상처를 통로로 해서 사단이 틈타고 공격을 해요. 그리고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 끊임없이 죄와 저주, 재앙들에게 막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 위해서도 마음대로 이사를 못하고요. 점, 굿, 제사. 어제 송림사라는 부천의 가장 큰 사찰을 가봤는데 49일째 죽어서 사람이 생을 마감해서 바로 이제 천국 지옥이냐 그게 아니라 죽어서 심판을 받는데 49일 동안 이제 내 이승에 살았을 때의 업보에 대해서 49일 동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어서도 편하지가 않는구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승에 살아있는 후손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빌고 천주교에도 비슷하죠. 그 죽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데 이승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이제 빌어주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연옥에 있는 이제 그 죽은 조상님들이 천국으로 가냐 지옥으로 가냐. 야, 그거 보면서 야, 죽어서도 끝이 아니구나. 남아있는 살아있어도 그렇게 불신자 16가지 그리고 고생하다가 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만 남아있는 후손들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는구나. 그걸 보게 됐어요. 복음이 없는 현장 속에는 끊임없이 죄와 저주와 재앙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걸 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라서 말이 안 통하니까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주팔자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주팔자 못 바꿔요. 어제 현장에 가다가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현장에서 만난 그 무속인과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진짜 능력이 악령 충만해서 능력 있는 무속인이 오는 사람마다 다 과거
맞춰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 사람 이렇게 지시해주고 이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운명 사주팔자는 못 바꿔요. 이거를 무속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냐? 자신이 원하질 않아요. 지금이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사주 팔자가 안 바뀌고요. 복음을 들어도 신기하게 복음을 못 들어요. 야,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운명사주 팔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구나. 뭐 하면 믿으면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다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영을 살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니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이 사람만 구원하고 이 사람 아니고 이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께서 복음으로 살아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각인된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24시 기도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나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모르게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그 해외에서는 암 환자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라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께 뭐라고 말하면 본인이 끝났다. 암 선고를 딱 받은 순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시한부로 생각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살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암 치유된 사람들의 특징이 의사 선생님이 그럼 앞으로 난 뭘 해야 되냐? 물어본대요.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저마다 이제 뭐 매일 이렇게 춤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살거나 또는 이렇게 하루에 뭐 수십 킬로씩 2만 보씩 뭐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이 나아 있다 이거예요. 암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암이 치유된다 해도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부분을 각인을 바꿔주지 못하면 다시 또 2차, 3차로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비유를 쓰냐?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바꿔야 하느냐?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꿔야 돼요. 왜냐? 우리에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완전히 각인 전쟁이에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다 바꿔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은 증거로 인생 캠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24시 기도가 뭐냐? 복음 안에서 늘 갱신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각인된 것을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고 발판으로 증거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오늘 왜 이 고백을 하였냐?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박해자, 종교인, 그리고 전도자를 핍박하며 죽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요, 인생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좋은 만남을 갖게 돼요. 그의 인생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혼자 세계복음만 못합니다. 바울 혼자서 세계 선교 여행 못해요. 그 옆에 동역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아나니아, 바나바, 두기고와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전도와 선교를 위한 동역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갈 때는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준비하십니다. 어디까지 갔냐? 로마 복음화를 향해. 그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업적을 남기고도 바울은 이렇게 해요. 지금까지 모든 사역한 것이 그냥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다. 나의 열심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나의 지식도 아니다. 심지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단지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사용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 나의 고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바래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순간적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날에도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바울의 고백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전도자 바울로 인해서 바울의 이제 쓴 서신서주 편지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이 대부분이 이게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쓰임받는 일회용 그릇이 아니라 영원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무엇인가? 힘이 없어요. 살짝 던지면 깨져버리고 툭 치면 깨져버려요. 아무 힘이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는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걸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힘든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도구 삼아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시길 바라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되냐? 사람 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션이 세계복음화예요. 또 흑암 세력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그럼 뭐 가지고 성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내가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속에 깊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길 바라요. 묵상의 비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또한 세계복음하는 데 쓰임받는 영원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